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 드리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 드리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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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영원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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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치우쳐 행한 일을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출발점에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국의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활동을 모두 중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하다면 기도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바른 뜻을 알게 되면 그런 오해는 사라집니다.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기도는 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쉬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우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상하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 성격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인상 역시 각양각색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말이 별로 없고 엄격하며 책망하기만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는 엄격하였습니다.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높여 자친이라고 하였고 상대편의 어머니를 높여 자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정이 깊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비하여 요즘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하여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의식 구조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자녀 수가 적은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들어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부드럽고 친밀한 감정을 가진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스킨십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부를 때 정감을 더 진하게 느끼는 듯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 설화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념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념과는 구별되게 가져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서슴없이 기도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십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변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고 하여도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의 선하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모라도 사랑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식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자식보다 자신에게 더 비중을 두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행동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발생한 비극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위망이 풀리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나자 성중에는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자 어른들이 살기 위하여 서로 자식을 내어주어 잡아먹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참혹한 비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은 남녀가 법원 마당에서 자식을 서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떼밀므로 아이가 당혹하여 우는 목불인결의 사건이 소설이 아닌 현실에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부모로부터 유기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이나 고혼이 있고 입양되기도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라는 시편 말씀은 수록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기꺼이 영접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영접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이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에게는 심판하시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아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합니다. 권능이 무한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사용하는 용어는 유별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면 됩니다. 까다로운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로 말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온갖 사투리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말이 언어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아버님 그간 기체 후 일양만강하시옵니까? 소자는 아버님의 염려 덕분에 무고합니다 라고 서두를 꺼내어 말하고 통화를 끝낼 때는 그런 부디 만강하시기를 빕니다. 차후에 또 문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아버지 접니다.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통화를 끝낼 때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전화하겠습니다 하는 편이 더 정감 있게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격식을 갖춘 말을 하기보다 기탄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역으로 기도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는 음동설한 소환이 가고 대한도 지났는데 시베리아의 찬공기가 하강하여 추위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폭설이 내려 길은 빙판이 되어 미끄러져 낙상하기 쉬우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분은 봄이 되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양충가줄 종달새는 푸른 하늘에서 지저귀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제소리를 내고 남산봉백 천자만홍의 아름다운 꽃은 향기가 무르익은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사역으로 꾸민 기도를 하려고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격식에 구애되지 말고 순박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일들에 대하여 마치 어린이가 부모에게 일러 바치듯이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내포된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폐와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폐는 심장을 감싸고 발달에 있어서 충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폐는 횡격막의 운동으로 호흡합니다. 횡격막이 수축하면 허파 속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며 횡격막이 이완되면 바깥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분에 15번 내지 18번
하루 약 23,000번 호흡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여 일생 동안 약 6억 번 폐를 작동합니다. 심장은 가슴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자리잡고 근육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혈액을 들이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인체순환기관입니다. 심장은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작용은 역학적으로는 펌프와 거의 같습니다. 태아의 심장이 박동을 개시하는 날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박동을 계속합니다. 심장은 인체에 퍼지는 혈관에 쉬지 않고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물질 대사를 필요하여 인체가 살아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돌면서 산소 전달, 이산화탄소 흡수, 여러 영양물질을 공급합니다. 심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그러한 공급이 중단되어 몸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몸을 수십조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로 가정하면 혈관은 그 속을 사통팔달하는 하이웨이입니다. 대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혈관 전체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이 혈관에 피가 돌도록 하기 위하여 심장은 하루 9,000리터의 피를 뿜어냅니다. 일생 동안 약 25억 번 작동합니다. 폐가 작동을 멈춤으로 호흡이 거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세포는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그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거치면 영적 질식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활기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20문도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위협을 받고 놓여놨을 때 동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에게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시여, 주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을 도모합니까? 주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땅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배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으나 기도하여 힘을 얻고 더욱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제공한 집에 모여 초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 감옥 밖으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채워져서 여간 괴롭고 불편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이 뒤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니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복음 전도 활동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폐와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자는 활기차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요령을 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반면에 대학 교수나 변호사라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기도를 배울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의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순교자 혹은 덕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성인이라는稱呼를 줍니다. 이러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성 프로리안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고, 순산을 할 때는 성 마르가레다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합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원할 때는 성 니콜라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고, 죄를 제거하여 주기를 바랄 때는 성 게르루시여 죄를 없애소서라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기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머니의 부탁을 아들이 잘 들을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하면 잘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어떤 성인이라고 부른 자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낳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는 달리 말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수많은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뮬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그 구주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행한 메시지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소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하였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단호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지혜와 권능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적절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흑공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진솔한 태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되면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면 그때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긴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떼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명으로 구성된 내조에 맡겨 베드로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는 6일절 후에 그를 끌어내어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기록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속하며 결과를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비상하려면 지속적으로 속력을 내어 활주로를 달리하듯이 물을 끓이려면 지속적으로 데워야 하듯이 기도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즐겁게 실천함으로 신앙생활의 활력이 항상 넘치게 되고 응답받는 체험이 누적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모로 살펴보고 깨닫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기도는 마치 숨쉬는 것과 같아서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에 필수 불가를 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도하는 요령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를 배워 적용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내려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장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한 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허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뇌 혈관과 신경,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에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언장에 의지하여 명령하고 축복하노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세월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라.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으로도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